할렐루야. 2021년 7월 6일 화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하루를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리라. 아멘. 어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했는데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의 엄중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 어떤 것이 더 어렵습니까? 네, 행하는 것이라고요. 어제 말씀만 해도 사람이 그저 단순하게 따뜻하게 해라, 배부르게 해라, 말로 지적하는 것과 그 행함이 따르는 것이 얼마나 다른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말로만 가르치는 것보다 그 행함이 일치할 때에 그 가르침은 진실이 되고 설득력이 생기는 것이죠. 이 말은 결국 남에게 가르치는 대로 자신이 행동하는 것이 아주 어렵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1절 2절은 이렇게 말하죠.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것은 가르치는 선생이 필요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생이 되려는 마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달으라는 것이죠. 사실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에는 잠재적으로 내가 상대방보다 우월하다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야고보는 바로 이러한 교만한 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말로 심판자가 되어서 자신의 교만함과 우월함을 드러내려는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자신을 높이려는 사람은 오히려 그 교만함으로 심판받을 것을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비난하고 뒤에서 뒷담화하고 자기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낮추는 우리의 모습, 이런 모습은 자신이 마치 하나님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다른 이웃을 정죄하는 그런 무서운 죄인 것입니다. 이러한 비난을 듣게 되고 정죄를 당하게 되면은 사람이 마음이 심각하게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이제 뉴스를 보면은 악플을 견디지 못해서 공황장애를 겪고 우울증에 빠지고 심지어는 극단적으로 죽음을 선택하기도 하는 그런 것을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정말 이 말의 파괴력은 너무나 엄청난 것이죠. 새치 혀의 능력이 너무나 큰 것입니다. 그래서 3, 4절은
달리는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려서 큰 말을 통제하고 사공이 배의 자그마한 키로 배를 조종해서 목적지로 가는 것처럼 사람이 혀를 바르게 사용한다면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배를 운전하는 아주 조그만 키가 거대한 배를 움직이듯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고 또 공동체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작은 불씨가 온 산을 태우듯이 한 사람의 마음을 태울 뿐만이 아니라 인생을 태우고 공동체의 연합을 태우고 나아가서 사회 전체의 정신을 파괴하는 무서움을 가진 것이 바로 혀인 것이죠. 선한 말은 역사를 세우지만 악한 말은 모든 것을 파괴할 수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그 나치의 히틀러, 괴벨스 같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세치어가 집단 광기를 만들었죠. 그래서 말로 사람들을 흔들어서 수천만의 죽음을 이 땅 가운데 가져왔던 그런 예가 있습니다. 5절과 6절을 보면은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로 표현이 된 이 혀가, 이런 불처럼 번지는 혀의 말이 과연 우리들의 의지로 통제가 될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교육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대학까지 그 연수를 계산해 보면은 10수년이 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교육을 받는다고 해도 이 타락한 우리 인간의 본성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그런 교육을 통해서 우리 안에 숨겨진 욕망과 정욕과 분노를 어느 정도 남들에게 티를 좀 덜 내고 그럴듯하게 조금은 세련되게 포장해서 표현을 하는 것뿐이지 우리의 본성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7절과 8절을 보면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지만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자나 호랑이 같은 맹수나 바다의 돌고래들을 훈련시켜 길들일 수 있었지만은 정작 자신의 혀는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서 길들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의 혀라는 것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숨겨진 그 정욕과 분노를 드러내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동시에 인간에게 화가 나거나 분노가 치밀어 올라오면은 입에서 거친 말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9절과 10절을 보면은 이 혀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기도 하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 이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으로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이웃을 비난하는 것은 위선적인 것입니다. 가식적인 것입니다. 사랑의 말과 미움의 말이 동시에 나오는 것은 정말 무엇인가 모순적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입술과 혀가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사용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화가 나거나 분노가 일어날 때는 가급적 말을 하지 않고 완전하지는 않겠지만 침묵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기도 한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틀어서 주님의 말씀은 말을 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딱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담아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라. 왜냐하면 결국 자기 마음속에 쌓아둔 것이 입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입을 막을 수가 없다면, 혀를 통제할 수가 없다면 그 쏟아져 나오는 것들의 질이 다르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 그것이 그대로 샘이 되어서
쏟아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을 보면은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담아 놓다 보면은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화를 내고 분노하는 대신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고 축복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앙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말의 문제는 알의 문제가 아니라 실천의 문제입니다. 언어와 사고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없다면 우리는 사랑이라는 개념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말하는 대로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대로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곧 삶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말은 곧 삶입니다. 말은 삶입니다. 그래서 늘 말을 조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 말이 곧 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과 마음과 행동이 일치되고 정말 주님 앞에 더욱 바르게 성장하며 성숙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중앙대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기도의 시간을 이어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려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상처받게 하고 혀를 잘못 놀려서 여기저기에 불화를 만들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지혜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함이 예수님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혀는 너무나 실수를 많이 합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주님의 온유함을 배우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뭇 영혼을 죽이는 독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우리의 이웃을 세우는, 우리의 친구를 세우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주님의 복주심을 이 세상 가운데 나누고 비출 수 있는 복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